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성도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바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만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거뒀네 하나님이 을에게 이를 양식 주세네 저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곳이 산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고식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든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앞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 방식이 모두 변해버린 시간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또한 형편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감사 기도 드릴 때 사자의 굴에서도 살아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이 어려운 굴에서도 하루빨리 회복되어 코로나가 물러나가고 참되고 복된 날이 오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소망을 들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올해는 유독 장마가 길어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소비 침체와 자영업자의 위기와 부동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이 시대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이전보다 한 단계 성숙해져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온라인 예배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웠던 열기가 점점 식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추수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게 하옵소서. 현재 관련 교육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자라고 교육하고 희망을 품는 우리 아이들의 영의 양식을 먹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비전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9쪽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을 자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시온 찬양대 이은희 집사님께 특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추수감사 주일에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 중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병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병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직장을 잃어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혹은 망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붙여서 감사합니다를 어떤 상황에든지 붙여서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이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뒤에 감사합니다를 붙여서 말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감사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기계적으로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에도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일 것이고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일반화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장 하기 힘든 설교 바로 감사절 설교입니다. 사실 저는 2006년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감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감사절은 돌아옵니다. 그것도 1년에 2번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때마다 표현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과 더 플러스 되어서 올해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맞았으니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알게 하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마음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감사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이 앞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온 정탐꾼 중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보시죠.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자, 리더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나서서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는 겁니다.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부를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물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오늘 14장에 참 원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원망,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불평입니다. 사실 불평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짜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환경도 안 되고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적어도 감사는 못하더라도 무엇은 하지 말자? 불평은 하지 말자. 원망은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이겁니다. 그때부터 노력한 것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날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평하지는 말자. 내가 부족해서 감사는 못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든지 항상 기뻐하라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불평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합니다. 정말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오늘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 내용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시는데 7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7절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들었던 대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기대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최고 힘들 때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춥죠. 가장 어둡죠. 그래도 우리는 믿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결국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앞에 놓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태산같이 높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까를 생각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강한 대적까지도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지. 내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일이고 어찌 보면 반역하는 일이지. 반역죄가 가장 큰 것을 아시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자는 설교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평하지 말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불평한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런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인데 모세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의 정탐꾼이죠. 그 땅을 악평해서,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 그것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37절입니다.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불평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하니까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죠. 육신의 죽음만 죽음입니까?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누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죠. 무감각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썩는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성장보다는 퇴보입니다. 변질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평의 결과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한 그들에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한 만큼 시간은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어지는 겁니다. 그 늦어지는 기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이죠.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불평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는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늦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식들이 누구의 죄를 지고? 부모의 죄를 지고. 불평한 자의 후손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자의 자식들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인데, 교회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인데, 교인들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는 자의 자식을 잘되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이. 하지만 부모가 불평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를 자식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들이잖아요. 이사도 자식 때문에 가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결국 자식들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불평을 그치십시오.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불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절이 구절입니다.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 시편 107편 1절인데 여러분 노래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감사는요,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돈을 벌었으니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니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으니 감사하고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만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부족해도, 흡족하지 못해도 노력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저희 교회 통장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보내실 때 추수라든지 추수감사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주셔야 명단에 누락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헌금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가 있으니까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점점 다가오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도 역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내부 벽체, 석재 시공을 하고 또 각층 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시공한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노원철 집사님 부친 또 최희신 권사님께는 시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노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최봉수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최진욱 성도님, 최보미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딸을 대선물로 주셨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와 또 산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